그 꿈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요셉의 꿈. 자, 첫 번째, 장자권자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의 그 할아버지의 그 위에 그 믿음의 세대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요셉 자신에게 자기가 복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분명히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왜 제가 이 본문을 읽자고 했냐면요, 시작, 야곱의 족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말씀인데, 요셉의 개체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족보가 있다. 그는 야곱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 자신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복 중에 중요한 것이 자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정말 그 황혼에 이르러 나이가 들어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는 때에 이 11번째 나온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가족을 다 살려버려요. 그 녀석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사건이지만은 요셉이 잘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흐름이 가야 되는데, 그러나 37장 2절 딱 요 짧은 문장 하나가 아무리 요셉이 훌륭하고 하지만 요셉은 어디 속했냐? 야곱의 족보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아직 요셉의 말씀이지만은, 요셉을 풀어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요셉에 관한 모든 축복권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의 축복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놨을 때 그 자녀의 꿈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단편적으로 왜 요셉은 그 야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는가, 왜 채색 옷을 사주고 왜 그렇게 편애했는가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조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 많이 사랑할지도 몰라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하던 여인인데, 요셉이 형제가 4명의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13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버지는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게 꽂혀서 7년을 정신없이 7년을 하루같이 7년 동안 휘파람을 불며 신나서 일을 한 이유가 그 요셉을 낳은 어머니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방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라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 외삼촌이 라반이 이 라헬을 신혼방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라는 여인을 신혼방에 들어가게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하고 잔 게 아니에요. 그 언니 레아와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7년간을 더 일하면 이 둘째 딸도 너에게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다. 물론 일주일 이후에 그 라헬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일 때문에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결혼을 한 상황에서는 라헬은 아름답고 사랑하지만 이 레아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둘째 남자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어서 넷째 아들, 4명의 아들을 그냥 계속해서 낳아버렸습니다. 낳아버렸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그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2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했어요. 그냥 몸종이 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첫째 부인이 자기도 몸종을 들어가게 해서 또 2 아이를 또 낳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명이 낳았죠? 예, 그렇게 낳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1명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91세가 되면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라는 아이예요.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기다리던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니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습니까? 이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편애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뒤늦게 나온 이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난 이 늦둥이 요셉이란 아이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건 2번째 단락로 넘어갑니다. 따라하죠. 요셉의 꿈. 자, 창세기 37장 6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10명의 형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인생관 속에 없는 단어를 11번째 나온 요셉이 툭 던졌어요. 아빠, 나 꿈을 꿨어요. 꿈. 야, 니네 형들은 꿈이란 단어가 없었다. 평생 인생을 살아갔는데 어떤 남자가 정신없이 살아갔지만 아내가 30년을 사는데 우리 남편에게서 꿈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남편은 돈 버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꿈이란 말은 하고 있지 않다. 제가 한 선교지에 갔을 때 열악한 나라입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제 설교를 통역하는데 설교를 멈추고 30분을 그 지도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그 비전이라는 말이 뭐냐 통역한테 물으니까 이러한 게 비전이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총회장님이 우리나라에 그런 말 없다 하네요.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비행기는 보죠.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가죠. 가난한 나라지만 비행기는 보죠. 그러나 자기네 나라 사전에 비전이란 단어가 없다. 다시 말하면 꿈이란 단어가 없다. 예. 여러분,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지만 10명이 아버지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나 꿈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한 아들이 없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돈은 있어 먹고는 살지만 그러나 5년 후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꿈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는 좀 하지 못했어도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가 미래를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면 그 아이는 5년 후에 뭔가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무슨 꿈이냐? 37장 7절 창세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사 지면은 추수하고 단을 이렇게 추수하기 전에도 이제 추수하려고 단을 묶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옆으로 쌓아놓는데 오늘 이 성경에는 이 세운 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 형들 단이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형들의 단을 상징하는 그 형들의 단이 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있다, 절을 하고 있다, 이런 꿈을 꾼 거죠. 두 번째 꿈은 창세기 3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며칠 뒤에 꿨느냐? 그건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꿈과 이 두 번째 꿈은 다른 날 꾼 거예요. 두 번째 꾼 꿈은 뭐냐 하면은 하늘에 별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이 있어요. 해는 아버지고 그 달은 어머니인데 이 해와 달과 별들 10개가 별 하나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꾼 꿈이야. 그걸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이가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아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누구도 우리 집안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둘째 아들의 그 둘째 손자, 아들이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유별나게 어디 가서 무엇을 다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 나 꿈이 있어요, 할아버지 나 꿈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전례대로 비전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손자 하나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사님에게 꿈이란 말을 배워갖고 왔어요. 비전이란 말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할아버지 나 시골에 살지만 나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 미국도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왜? 비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뚫고 들어가서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를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 가정은 먹고 살기 바빠. 야, 살아가기 바빠. 그런 얘기 하지 마. 정신 사나워. 엄마, 아니야. 그 꿈이 있으면 꿈대로 돼. 내가 엄마를 살릴 수 있어.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유별나게 꿈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아는 가지만 여러분 가족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4차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 가정마다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정마다 승리의 노래 부르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야곱의 가정, 장자권을 가진 가정, 하나님이 유별나게 사랑하는 가정, 할렐루야. 그 중에 야곱의 가정에 어느 순간에 요셉이란 아이가 태어나면서 야곱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서 이 클래스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그 가정이 그냥 월드 클래스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집안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잠자는 그런 영혼을 깨우길 원합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 설교가 깨우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설교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성도님들 속에 이제 막 꿈이라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모든 성도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텐데, 야, 이 교회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선교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살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도 꿈을 꾸는 교회.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충만하니까 나이가 가는 걸 모르겠어요. 나이는 가고 있는데 내가 나이가 가고 있는지 늙어가고 있는지를 몰라. 왜? 계속해서 기도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강한 손에 붙들려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40인지 60인지 나이는 분명히 먹어가고 손자는 태어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는데 난 안 할아버지다.
육체적으로는 할아버지지만 그러나 네 할아버지는 지금도 20대처럼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고 있어. 계속 기도하니까 꿈이 생겨, 또 다른 비전이 생겨, 또 다른 꿈이 생겨, 또 다른 비전이 생겨. 할렐루야. 오늘 광명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합니다. 꿈은 대가를 지불한다. 창세기 37장 5절 8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꿈은 좋은데 꿈을 말하는 순간부터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그래, 너가 우리보다 형이냐? 네가 우리들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잖아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아주 강하게 감정의 변화가 오면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점점 더 그 미움이 커져갔습니다. 형들의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점점 더 커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형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죠.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무리 마음에 미움이 들지만 어떻게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 없이 정신없이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얘는 늦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비전이다 꿈이다. 들어보니까 굉장한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사실은 내가 너한테 절한다는 것에 화가 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거 뭐예요? 나는 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저런 멋있는 생각, 저런 탁월한 생각, 그런 걸 난 해본 적이 없는데 야, 나 인생 잘못 살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컴플렉스가 작용한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형들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24절 창세기 30장 24절에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난상 토론 후에 그래도 죽이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결정하면서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던 터에 저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에 물건을 실어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가고 있는 이 상인을 만나면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제안합니다. 우리 돈을 받고 이 녀석을 팔아넘기자. 그래가지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비전을 말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자가 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모두가 반기는 것은 아닌 것이죠.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존재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꿈을 갖든 비전을 말하든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이 비전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같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요즘 그따위를 얘기하느냐, 그것을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런 마음을 조금 표현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비전을 말할 때 집사님, 야, 난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 중에 받으셨어요? 야,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때 아멘이 팍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형 친구들 같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교인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한쪽 교회에서 뭔가 비전을 던지면 박수치고 격려하고 힘을 모아 중보하고 이것이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거룩하게 찬양곡 예배하다가 누가 어느 권사님이 좀 무슨 비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가 그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 심령이 바뀌었죠. 이제는 장로님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비전이 임합니다. 목사님은 두 손들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비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분열케 하고 형제들이 잘 되었을 때 박수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 어떤 부인은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싫어. 그 부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남편이 잘났는데 더 잘 나가면 내 몫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그 형들은 그렇게 그 동생을,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하는 동생을 보기 싫어서 외국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가 사준 그 아들의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렸어요. 이게 요셉의 옷을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옷에 피가 묻어있냐. 아버지, 짐승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 사랑하시는 요셉을 그냥 한 입에 물고 살점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아주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옷을 아버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야곱이 그 피 묻은 채색 옷을 붙들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뭐 형들은 우는 아버지는 안 됐지만 자기들이 그냥 이미 저질러 버린 것이니까 다 입들을 막고 그냥 같이 슬퍼하는 척을 한 것이죠. 여러분, 17살짜리 소년 요셉은 자기 꿈 이야기를 한 후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꿈은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지상,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때 꿈을 가지고 오셨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꿈,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꿈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러나 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그 인류가 구원받는 그 거대하고 큰 꿈, 위대한 꿈이 완성되려면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많은 양을 잡아서 드렸고 많은 짐승을 잡아 드렸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몸을 단번에 제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면은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잡아주시고 그 비전이라는 말 속에 내가 좌절하면 나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러나 꿈은 어떠한 고난의 길도 이겨나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준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애굽으로 팔려온 노예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인간 노예 시장에 끌려가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얼마 주면 됩니까? 사람들이 쿡쿡 찔러 봅니다. 건강한가? 인간으로서 치욕적인 삶이지만 그러나 그는 형들에 의해서 그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노예의 삶을 그 애굽에 와서 사는데 불구하고 놀랐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받은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의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오늘 여러분의 자식들이 군대 갑니다. 군대 갔는데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돕는 자들이 옆에 있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장교분께서 그 아들을 도왔다는 저런 얘기만.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특별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얘기만 들어도 엄마는 감격하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구나. 아이들이 유학을 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엄마, 내가 여기 유학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교수님이 자기 집에다가 방 하나 놓고 나를 와서 있으라고 그래. 저절로 영어가 잘 돼. 그리고 엄마, 나 여기 유학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한국 물건, 한국 음식 못 먹는데 이틀, 2주 전에 한국 음식점 하나 생겼어. 맛은 엄마만 못한데 엄마 생각나면 그 집에 가. 그 별거 아닌 것, 이거 엄마가 감격해서 그 집 이름이 뭐니? 서울집. 대다수 외국에 있는 음식은 서울집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그걸 생각해서 한국집까지 만들어 놓으셨구나. 전부 기도하는 엄마는 다 자기중심적 해석을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이 또 외국에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교회에서도 어떤 분에게는 잘 안 나타나시는 하나님인데 이 요셉에게는 감옥에까지 나타나셔. 감옥에까지 따라와서 도와주셔. 창세기 39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옥까지 따라오셨어요. 또 오해할까 봐 다시 인사합니다.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그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 장자권을 아버지 야곱이 받았는데 장자권을 받았을 때 첫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손자에게, 아들에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감옥에 왜 갔을까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왜 나를 꿈을 꾸게 해놓고는 그 꿈을 이루고 가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거꾸로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지? 근데 왜 외국에까지 팔려왔고 나를 감옥까지 가게 했는가? 감옥을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감옥까지 갔지라고 하는데 그 감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왕, 국왕 바로왕을 섬기는 술 장관, 술 담당하는 장관이 죄 짓고 여기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술 장관의 꿈을 꾼 것을, 그들의 미래를 이가 가르쳐 주죠. 요셉이 풀어주죠, 꿈을.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나중에 국왕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나라 운명이 걸린 꿈 같은데, 우리나라가 잘 됐다가 확 망하는 꿈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다.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점쟁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술장관이 지나가다가 그 국왕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꿈?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줬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잘합니다. 바로 자기랑 있던 그 감방 동기생이 바로 국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갑자기 높일 수 있지만 단계를 통해서 천사들을 만나게 하고 돕는 자를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권사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권사님 전화가 드르르 소리를 죽이고 이제 진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는 거야. 권사님 빨리 받아봐요. 아유, 목사님 계신데 목사님이랑 대화 중에 무슨 전화를 받아요? 글쎄 내가 허락하니까 빨리 받아봐요. 아이 괜찮아요.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권사님 빨리 받아봐.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받겠습니다. 칙 하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헬로 이거 뭐야, 한국말이 아닌데. 목사님 받아보세요. 나도 두렵긴 마찬가지. 헬로 How are you? 쫙 얘기하는데, 권사님 대통령이 쪽에서 전화가 왔어. 여러분 눈빛 봐, 하나도 안 믿잖아. 지금 바로 왕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비서실에서. 요셉아, 너 지금 왕이 불러, 대통령이 불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 너 빨리 와.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추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커다란 의미를 품고 있어요. 형들은 그냥 자기가 동생한테 절한다고 하는 작은 것을 보고 그저 속 좁아가지고 네가 우리보다 낫냐 여기에 했지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왕을 움직이는, 애굽의 왕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소년, 히브리 소년, 하나님을 믿는 소년, 그 소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소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 요셉이라는 아이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큰 의미, 큰 뜻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 대통령궁으로 가가지고 대통령의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하나님의 꿈은 드디어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긴가민가 생각했던 그 꿈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니까 월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꿈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 결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6번째 따라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바로 감옥에서 올라가서 왕 한번 만나고 왕의 문제를 주의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과 총명으로 빵빵빵 던졌더니 이 왕이 그냥 시원해 해결책을 받은 거예요.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는데, 이 나라가 풍년이 7년 온 다음에 지독한 흉년이 오는데 다 망합니다. 7년 축복받은 거 다 없어집니다. 거짓됩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7년 동안 돈을 많이 벌 때, 많은 그 풍년이 올 때 5분의 1씩 도시마다 곡식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세요. 그러면 7년 동안 곡식이 쌓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될 때 창고문을 열고 백성들을 먹이십시오. 당신은 준비된 국왕이 될 겁니다.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은 우리나라로 돈 들고 올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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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결책을 듣는 순간에 바로 그 국왕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총리로 임명해라. 감옥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지금 나라 살리고 있는데. 아이디어 뱅크. 그러나 우리는 아이디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흘러들어가 세상 지도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말 한마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두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42장 6절 말씀에 그 형들이 먹을 걸 찾으러 이 애굽으로 왔다가 그 총리가 동생인지 모르고 갔다가 자기 동생이 깜짝 놀라서 형들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한테 어떻게 절을 하냐고요? 그런 동생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동생, 나라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그런 동생, 자랑스러운 동생들. 할렐루야. 절을 10번도 더 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줬다가 아니라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역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리키더니 우리 자식 중에 너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꿈을 비난했던 형들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의 꿈대로 성취된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 이 설교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창세기 27장 설교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창세기 28장, 그 다음날 창세기 29장, 그 다음날 창세기 30장, 31, 32장 계속 저는 성경 따라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예. 오늘 광명교회 차례가 꿈을 꾸는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하면 New Dream, 새 꿈. 특별히 자기 뜻대로 해보다가 망해본 성도 여러분,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야죠. New Dream, New Dream, 새로운 꿈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4차 특세, 요셉의 꿈. 온 가족 연합 예배, 가정마다 요셉의 꿈을 주신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요셉의 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꿈들 많이 꿨지만 이번에 완숙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할 그 완숙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내 기도 중에 부어 주시어서 남은 생의 꿈을 이루다가 천국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